자, 오늘은 왕초보 투고수 11번째 강의입니다. 도형. 지난주에 도형을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형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도 도형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초보 투고수 강의 과목 나와 있고요. 사각형 그리려면, 여기 있죠, 여기. 이 삽입에 가서 해도 되는데 삽입에 가면 더 복잡해요. 도형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홈에서 보면 여기에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자주 쓴 거, 최근에 쓴 거, 여기 누르면 도형 전체 쭉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최근에 쓴 거 한번 불러가지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나는 이 도형 색깔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없앨 수도 있어요. 색깔을 없애면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윤곽선, 테두리선이잖아요. 테두리선도 두께를 조절하면 이렇게 두께가 조절되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테두리선도 없앨 수가 있어요. 테두리선 해놓고 여기서 테두리선 윤곽선에서요. 윤곽선 없음 이러면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윤곽선도 없고 채우기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도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네. 예, 여기 존재하죠. 네.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요. 자, 이게 이제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원을 그리면 이렇게 타원으로 나오죠. 똑같이 그리기 어렵죠. 그때는 Shift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Shift를 누르고 네,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 도형 아래에 이 원을 사각형 아래에 집어넣으려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배웠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뒤로 보내기. 여기 뒤로 보내기가 있죠. 그죠? 네,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근데 우리가 맨 뒤로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게 3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3개가 있으면 예,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자, 이 붉은색 사각형이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붉은색 사각형을 맨 뒤로 보내고 싶어. 2번째, 3번째가 아니라 아예 3번째로 바로 보내고 싶어. 한 번에. 그러면 맨 뒤로 보내기예요. 자, 이러면 완전히 뒤로 갔어요. 그런데 이때에 나는 푸른색 사각형 뒤로 보낼 거야. 그리고 원 위로 보낼 거야.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지 말고 그냥 뒤로 보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요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안 해보시면 이게 뭔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합쳐놓고 자, 도형 서식에서요. 도형 서식에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을 2개를 선택을 동시에 해놓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여기서 도형 병합 이런 거 누르면 재밌어요. 이거 누르면 뭐 병합 이래 버리면 그냥 한 도형이 돼 버렸다 그죠? 자, 이거하고 한번 병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요? 도형 병합 이렇게 돼 버렸다 그죠? 맨 위에 색깔을 가져가네요. 얘가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위에 색깔을 합치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을 병합할 뿐만 아니라 결합을 하자고요. 결합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얘가. 그죠? 이렇게 이 합쳐지는 부분, 이게 수학적으로는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교집합 부분을
색깔을 희게 만들어 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선택을 내고 도형 조각. 조각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걸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형 뭐 교차 이런 거 뭐 그냥 해보면 돼요. 교차하면 아까 그 결합하고 정반대다 그죠? 그 교집합만 살아남아요. 또 빼기가 있네요. 빼기 하면은 그 부분을 그냥 빼버리네요. 자, 여기에 뒤에 있는 걸로 앞에 있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도형을 뭐 이거 몰라도 관계 없어요. 자, 이 왜 관계가 없냐? 우리가 이런 걸 쓸 때가 있냐고요. 이런 거 쓸 때가 있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이런 거 쓸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설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은 무슨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천년설이네. 저 사람은 부천년설이네. 저 사람은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네. 이 천년왕국설을 이해하면요. 그 사람의 종말관이 뭔지가 이렇게 분간이 돼요. 적어도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강의하는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나하고 관점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어. 이단이야가 아니고 당신은 이런 관점을 가졌군요. 나는 이 관점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지?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요즘 잘 안 다루거든요.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선교하고 사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가 보면 이 땅이 천년왕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싹 들어갔어요. 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딱 거치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제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잖아요. 노력했는데도 북한이 핵 쏘는 걸 우리가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낙관적인 그 종말론이에요. 옛날에 낙관적인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후천년설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요즘 이런 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이제 많이 믿는 게 뭐냐 무천년설. 왜? 예수님이 천년왕국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아니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세는 천년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금 이제 서구에서 배워오는 그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배워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어떤 그 신학이었냐 하면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이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나 하면은 시카고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시카고는 누구의 영향이냐 하면은 무디의 영향이에요. 무디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7년대 환란, 뭐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거 여러분 그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전부 이런 얘기들. 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가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 거기가 무천년설 내지는 그게 후천년설 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수님 밑에 배워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딱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완전 이거 전천년설인데 이거 세대주의 전천년 이거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목사님 이상한 거 지금 배워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 이제 거의 다 무천년, 후천년 하다가 이제 후천년 없어지고 나니까 무천년 다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거를 뭐 역사를 7단계로 나누고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 와, 이거 천년왕국 이거 개념을 전달하려면 너무 어렵네. 그 역사적 전천년은요, 사도 요한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천년설이 누굴까요? 무천년설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지금 세 개가 살아 있어가지고 세 개가 지금 막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표로 그려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후천년까지 합쳐가지고 4장을 만들어서 자, 무천년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하고 쫙 타임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 시대. 그렇죠?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라고도 그러고. 근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결박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요 지점이 예수님 재림 지점이에요.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심판이 있다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데 이 십자가와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사탄은 결박을 받아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감으로써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긴 기간이야. 긴 기간이고 이건 다 상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결박됐다가 천년왕국 뒤끝에 풀려나거든요. 그럼 언제 풀려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풀려나는 거야. 여기에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설명하니까 일단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말로 막 설명하면 막 3개 다 설명하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이 왔다.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마지막에 잠깐 풀어놓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새하늘 새 땅. 자, 그래서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뒤끝에
대환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냐 하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도를 얘기하고요. 교회 시대가 6천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6천년에 끝나고, 이때 교회 시대 끝나면서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공중재림이 또 뭐 7년 대환란 전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뭐, 그게 다른 점이죠. 끝에 있는 거는 이제 결국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고, 심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여기 대환란이 교회 시대의 끝에 천년왕국 전에 있다. 다른 거는 같은데, 전천년설이.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몇 번 보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돼서, 그 정리가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이 중에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복잡하니까요. 조금 간단한 걸로 해보자고요. 전년설이 또 상징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 하죠, 이거. 자, 이걸 하면 역사적 전천년 이거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야죠, 이렇게. 컨트롤 M 또는 여기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엔터를 눌러도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M으로 통일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돼 있어도 되고 까만색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자 선을 하나 쫙 그어야 되잖아요. 선 여기 있죠, 선. 그래서 오늘 이제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선도 도형이에요. 화살표도 있고. 자, 화살표를 할까요? 화살표. 조금 복잡한 걸 해야 공부가 되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자. 이런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러지 말고 뭘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Shift 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마우스를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해도 빠르게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선이 좀 굵어졌으면 좋겠다. 뭐 도형 윤곽선을 굵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굵게. 좀 더 굵어야 좋겠네요. 좀 더 굵게. 자, 여기서 더 굵게 할 때는요, 도형 윤곽선에 요 6포인트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좀 더 굵고 다른 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실선으로 해라. 뭐 그러면서 여기에 6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올리면 되죠. 아예 그냥 이렇게 수로 쳐도 돼요.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죠? 12. 자, 이 정도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 뭐 점선이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점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직선만 하는 거예요, 직선. 자, 이렇게 하고, 역사의 타임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아니 시프트 하고 선을 해도 자꾸 저기 그 커저를 떼면은 없어지거든요. 여기를 누르고요. 이거를 시프트. 선택하시고 화살표를 네. 선택하시고 여기다 놓고 아직 지금 시프트 안 눌러요. 자, 이제 시프트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네. 상태에서 그냥 쭉 가면 돼요. 이렇게. 네. 되죠, 그죠? 먼저 이거를 하고. 네. 순서가 먼저 네네. 화살표를 찍고 네.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그냥 끄면은 돼요. 그러면 네네. 딱 직선이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삐뚤삐뚤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충 끄어도 그냥 직선이에요. 아니 근데 시프트 누르고 하면. 왜 이렇게 굵게 나오지? 아까 얇게 나왔었는데. 굵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굵기는 여기 윤곽선 굵기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뭐 20 이렇게 좀 엄청 굵은 선이 되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색깔을 내가 바꾸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윤곽선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윤곽선 색깔. 자, 뭐, 이렇게. 좀 약간 흐린 색깔이 좀 좋겠죠? 이 위에다 뭐 글씨를 올릴 거니까. 자, 거기다가 이왕이면 이게 시간이니까 시간이 쫙 흘러가는 느낌을 주면 좋겠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을 주려면 애니메이션 넣으면 되잖아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자, 나타내기, 그죠? 나타내기 또는 날아오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날아오기가 지금 더 맞겠죠? 올라오기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도 되는데 일단은 날아오기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창을 누른다 그랬죠? 애니메이션 창.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고요. 여기서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효과 옵션, 효과 옵션. 효과 옵션에서 자, 방향을 보니까 아래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되죠. 왼쪽에서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재생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다, 그죠? 너무 빠르면 언제 지나갔지? 이러니까 조금 느리게 가면 좋아요. 여기서 역시 또 요 삼각형 클릭하고 여기 뭐 타이밍에서 해도 되고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효과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타이밍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 타이밍을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뭐 클릭할 때 나와야 되겠죠. 그냥 나오게 할 때 나오고. 여기 보니까 재생 시간이 0.5초 매우 빠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매우 느리게 하면 좀 답답할걸요? 한번 해봅시다. 매우 느리게 해가지고 확인하고 재생 시작. 네. 요거 음악과 함께 넣으면 괜찮아요. 음악과 함께 넣으면 느린 느낌이 안 나는데 아무 음악도 없을 때는 우리가 뭐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음악 나오고 다른 소리가 나면 신경이 흐트러지니까 보통 소리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5초는 너무 느리네. 그럼 절반 요 효과 옵션에서 타이밍 눌러도 되고 타이밍으로 바로 가도 되고 5초는 너무 느리구나. 그러면 한 2초 이렇게 해서 재생 시작. 적당하네요. 적당.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런 점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어떻게 넣느냐?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요. 원. 요 기본 도형 원 있잖아요. 원. 여기에 원. 요거 써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아까 보니까 또 뭐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누가 만져놨을 수 있으니까 그럼 기본 도형 여기서 불러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합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하라 그랬어요? Shift 누르고 원을 누르고요. Shift 누른 채로 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아니 여기는 보니까 겉이 빨간색이고 속이 흰색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이거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만들면 돼요. 도형 윤곽선을 빨간색이었죠. 도형 윤곽선 빨간색. 네. 빨간색하고 두께가 너무 얇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두께를 6포인트 이렇게 하고 이 파란색 대신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을 채우면 돼요. 도형 채우기 흰색.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면 사이즈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복사를 하는 방법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쉽게 만들려면 뭐예요? 컨트롤 누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그냥 하나씩 생기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복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동. 되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이 4개 있잖아요. 그죠? 4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거 십자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뭐 여기 쇠고랑 모양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요,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 다운로드 받아오면 돼요. 필요하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십자가, 쇠고랑 이런 거는 보내드립니다. 이것까지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도형을 병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긴 막대기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긴 막대기, 십자가 긴 막대기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요. 옆으로 막대기를 또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옆으로 또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도형 뭐예요? 여기서 도형 병합 뭐 이런 거 있었죠.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누르면 나와요. 도형 병합에서 병합을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너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써도 되고 십자가는 흔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윤곽선을 좀 만들어 주면 좋죠. 도형 채우기는 빨간색 보통 뭐 십자가 빨간색. 커튼 조금 윤곽선을 조금 뭐 입히자고요. 이런 거 하나 입히는데 윤곽선이 조금 두꺼우면 좋겠죠? 네. 자, 여기서 뭐 색깔을 어떤 걸 입힐까요? 네. 까만 게 무난하겠는데요. 까만 거 그 대신에 좀 얇은 걸로.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지금 제가 도형 2개를 그려가지고 병합했어요. 여기 도형 여기서 병합을 했어요. 아까 서식에서 도형 모습에서 도형 병합. 지금 병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이걸 설명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재림, 이 부분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여기서 재림 해놓죠. 그 재림요. 자, 여기 요거다 그죠? 요거. 바로 아래쪽 화살표 요거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재림. 근데 좀 아까 그림에는 좀 얇았어요. 얇은 건 요렇게 엮고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했죠. 노란색 뭐 어렵지 않죠. 이건 노란색 채우고. 그 다음에 윤곽선 까만 거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윤곽선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딱 맞추려면은 정렬을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넣는데 글씨는 어떻게 넣느냐? 요거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 요거 누르고요. 여기다가 재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늘려주면 재림 됐죠, 그죠? 네, 재림. 자, 요거 이제 정확하게 그걸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 가운데 정렬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정렬에 가가지고 맞춤에서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딱 하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합쳐진 데를 움직이면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재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교회 시대 텍스트 박스. 이거는 뭐 쉽죠. 교회 시대. 여기다가
교회. 어유, 글씨가 겹쳐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잡아 늘리면 돼요, 이렇게. 잡아 늘리고요. 이렇게. 근데 아니, 여기까지 쭉 이게 가야 되겠는데요? 가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글씨도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요? 이걸 가운데로. 요 교회 시대를 색깔을 넣고 싶은데요? 도형 채우기. 무슨 색깔 할까요? 이런 색깔 할까요? 네, 교회 시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대환란이 앞에 있다며요. 대환란 앞에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당겨 놓고, 그죠? 이렇게 당겨 놓고, 또 하나 그려도 되는데, 또 하나를 그리면 여기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맞춰주고, 요렇게 간 다음에, 이 사이즈가 다른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래, 요거를 대환란이라고. 대환란. 그런데, 이쪽 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가야죠. 이게 가든지, 이게 이쪽으로 가든지. 이걸 이쪽으로 밉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딱 됐죠? 그럼 대환란하고 색깔이 똑같은데, 바꿔주면 되죠. 자, 이 색깔을 채우기를 환란이니까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줘. 됐다, 그죠?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래도 뭐 박스를 좀 쳐주는 게 좀 이쁘겠다. 윤곽선 색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윤곽선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면 두께, 그죠? 이렇게 좀 이 정도 이렇게. 이것도 두께, 까만 걸로 해주고, 두께가 2포인트를 넣어줬던가? 예. 이렇게 됐네요. 되잖아요. 이 색깔이 좀 푸른 게 너무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 못해요. 약간 조금 뭔가 색깔을, 세련된 색깔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색깔. 약간 이 색깔이, 요거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 되겠다. 애니메이션 탭에 가가지고, 자, 이거 날아오기. 자, 요거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타내기. 또, 요거는 뭐, 바운드. 이렇게 해주고, 요거 나타내기. 요거 날아오게 하는데, 요거는 뭐로 하면 좋을까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고,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와야죠. 효과 옵션 날아오긴 아래에서다, 그죠? 위에서 하면은 이제 위에서. 그리고 이 글씨 넣어주고 나타내기.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예, 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 자, 여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뭔가 좀 어색한 거는 얘가 지금 저거 하죠?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넣느냐? 얘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나타내기. 얘도 나타내기.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쭉 이제 갔는데, 자, 예수님 십자가 재림
이게 이제 이렇게 자, 순서를 또 바꾸면 돼요. 여기서 요거를 이 재림보다 더 앞에 먼저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있죠. 여기 앞으로 이거 요 숫자가 바뀌죠. 요 숫자가 지금 6으로 바뀌었죠. 또 바뀌고 또 바꾸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4가 되고 여기 5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선 한번 보고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환란이 나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그만 잘못 넣었네.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 재림. 이거 지금 환란이 이렇게 뒤에 갔네. 그럼 뭐 걱정을 걱정. 순서 바꾸면 되죠. 여기서 순서를 앞으로 이동.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있는 이것도 애니메이션 안 넣어가지고 돼요. 쭉 가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 뒤끝에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어때요? 되죠, 그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면 전부 도형이거든요.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선을 긋기도 하고 화살표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십자가를 갖다 써도 되지만은 모양은 좀 여기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고 좌우지간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지 이거 만드는데 5시간 걸리고 강의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20분도 준비 못하고 그런 거는 완전히 그거는 실패작이죠. 4시간 반 동안 말씀 준비하고 30분 동안 이거 탁 만들어가지고 딱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거 만드는데 뭐 일주일 걸려버리고 설교 준비하는데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파워포인트 못 쓰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막. 그래서 우리는 예쁘게 보이는 거 목적 아니고 그냥 개념을 이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갖고 잘 헷갈려서 구분이 안 돼요.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이게 두 개를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비교를 하면 매번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게 무천년설이고 그래서 이걸 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뒤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환란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면 중간에 재림하고 이런 게 다른 점이다. 그러면 대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거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박스 그려가지고 색깔 채우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배경색이 지금 흰색이에요. 질문은 검은 것을 흰색으로 어떻게 하느냐. 흰 걸 검게 했다가 검은 걸 희게 하고 2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에 도형이나 뭐 박스나 이런 게 있으면요. 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깥에. 여기 말고 여기.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배경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죠? 배경 서식. 배경 서식이 나오면 여기서 단색 채우기 있죠? 단색 채우기를 까만색 하면 검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검은 배경일 때는 이런 색깔이 검은 글자가 안 보이죠. 이거는 그냥 희게 해주면 돼요. 색깔 가서 글자 색깔을 희게 해주면 돼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검은색 바탕을 흰색으로 바꾸려면 어떡하냐. 똑같은 원리죠.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배경색.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배경색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흰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재림, 요것을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렬이 쫙 됐기 때문에 이동하면 그냥 이게 같이 이동하죠. 근데 이제 네. 좀 일부러 흐트러 놓자고요. 일부러 막 좀 이렇게 흐트러 놔요. 자, 이렇게 막 흐트러졌어. 아,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지? 정렬을 하지? 여기 선택, 이제 Shift 누릅니다. Shift.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는데, 여기 정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가서 맞춤 가가지고 가운데 맞춤. 딱 정렬됐죠? 네. 근데 여기서요, 정렬을 엉뚱한 걸 하는 수가 있어요. 가운데 맞춤을 해도 내가 실수로 중간 맞춤이 아닐까? 그래, 이렇게 돼버리죠. 중간 맞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 컨트롤 G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죠? 또 누르면 또 이렇게 돌아가요. 네. 뒤로 가죠. 컨트롤 Z 쓰시고, 자, 그렇게 해서 맞춤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왼쪽 맞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이제 왼쪽 맞춤 왼쪽으로 맞춘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맞췄죠. 가운데로 안 맞춰졌죠. 자, 이동하면 이쪽으로 쫙 맞춰졌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 이쪽으로 맞춰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가운데 맞춤인데, 지금 연습이니까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하다가 보면 막 엉터리로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위쪽 맞춤. 위에 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원래대로 돌리려면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른쪽 맞춤으로 되어 있다, 그죠?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여기 딱 하면 가운데 딱 오죠.